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 해서 2주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2주에 만나서 하나님을 또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어 있는 시민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아픔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날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다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과 또 장소는 바뀌었지만은 동일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선언되어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폐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우리 인근 시리들에서도 확진자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또 염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그러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누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사사기,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인가 하는 것은 또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지파를 보내고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곳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적과 꿀이 있는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신과 그리고 원망이 더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지도자는 모세였으나 이제는 그 이유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시작부터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중요한 요지들을, 전략 요충지들을,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농업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120살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그 정복 전쟁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전략 요충지는 여호수아의 단일 지도하에 있어 12지파가 뭉쳐서 정복 사업을 추진했는가 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12지파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국가 형태로 이스라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뭐냐? 사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법적으로 통솔하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든지 이방민족이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침투해 왔을 때 공격해 왔을 때 사사들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사는 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몇 사람의 사사가 있었냐면 약 13사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포함해서 13명의 사사가 사사시대를 지배하게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사사를 어떻게 세웠으며 그리고 그 사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고 또 알려주는 그 총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6절 내용은 사사가 생겨나게 된 배경, 사사를 세우게 된 배경,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시대는 그들의 지도자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생겨나기 전 30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은 바로 그 사사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첫 번째 사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가 흩어져 있어서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요수아가 있을 때에 중요한 요충지 중심으로 정복을 했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민족을 다 몰아내으라고 명령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몰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요수아는 그들에게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12파트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12지파는 각 지파들이 그들 분배되어진 땅에 거하는 이방민족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목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요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내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는 징계를 내리고 징계를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시대에서 출애굽하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이클을 반복해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1세대가 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제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줬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이 그들이 조상들이 행했던 그 범죄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똑같이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징계를 내린 것이 40년 동안 그것을 그러하게 됐죠.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통하여서 이제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이제 몰아내어라고 완전하게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2장 5절에서부터 16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사실을 사사기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부터 10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그때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도맡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출애굽했을 때 1세대, 40년 동안 방황했을 때 2세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을 그 시점,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갈렙도 완전히 다 이제 그 2세대들이 이제 1세대, 2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은 기록하기를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여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가나안 족속,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어라고 하는 그 조속이 7족속입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헷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들은 몰아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과 관계하여서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들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사위로 삼으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전개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계획적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으로 우리는 보내진 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그리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친지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그러한 사고를 접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밀려옵니까? 닥쳐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에게 그것이 오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그와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거기에 투자를 하며 자신들을 거기에 내버려두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사용하시어 우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위기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갔던, 그리고 홍해가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열어서 바닷물을 그냥 걸어가도록 했던 그런 엄청난 사실들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무지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남겨두시고 그들을 시험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놓아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위기처럼, 그 고난처럼, 고통처럼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위기는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빌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눈에 드러난 것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내 몸에 닥쳐오고 직접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밀려오니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여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어떨 때는 걱정도 되어지고 염려도 되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현재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내가 알 수 있으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며 나한테 기도하며 나한테 더욱더 강하게 다가와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고
또 나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사용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훈련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레벨, 배우고 안 배우고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사재기를 하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공포가 계속해서 만연되어지며, 어떠한 날에는 계속하여 죽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하여 굉장한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똑같이 그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위기의식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국가 부도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서는 것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위기에 강하고 대처 능력에 대한 순발력과 창조력이 뛰어나며 한 국민의 특별한 시민정신, 건목이라든지,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어졌을 때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그 오염되어진 바다를 새롭게 정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민의식을 굉장히 많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정신과 창조력과 뛰어난 아이디어가 총망라되어져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국가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위기는 균등하게 주어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우리 밑에 두는 것,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 많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믿음을 표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는 그들의 조상이 한 지도자를 통하여 똘똘 뭉쳐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공격을 이겨내고 적바꾸리 이르는 곳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서로 상관하며 도리어 그들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적용하기에 고민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들으며 나름대로 고민했던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위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가난한 나라, 부한 나라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위기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나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이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전에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처리해낼 수 있다고 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더랬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어떤 나라는 모든 국가 시민들을 집 안에 거하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일찍부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해주셨고 고백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는 차별이 없으나 대응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래야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로 나아갑시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 많이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따분하고 힘드니 전화도 하고 따분하고 힘드니 여러 가지 또 매스컴들을 통하여 뉴스를 접하며 또 생활하고 계시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간도 가지되
특별하게 시간을 또 구분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읽기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다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밀려온 이 믿음, 신종 바이러스는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밀려온 것입니다. 나도 너도 남자도 여자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들과 다르게 대처하여서 좋은 선례를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왕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찾아나기를 바란다고 할 그때에 주여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하며 말씀 있는 시간을 따로 구분해 두었다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얻으면 격려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용기를 북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일하게 와서나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더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외칩니다. 이러할 때 이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족정을 한번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각자 여러분들이 대처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5달란트를 주었는데 저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라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달란트를 남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더 강건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보다도 또 창조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두려움에 빠져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처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기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사업의 현장으로 학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큐티로 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